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매일 찬송하는 것처럼 많이 있어도 다 찬송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더불어 감격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생하지만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과 이 나라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았던 이 마스크를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아버지 부정적인 것들 다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정치도 혼란하며 우리의 주변의 사회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섭리가 창조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정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선심이나 환심을 통하여 국민의 마음 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못된 법이 입법되어 아버지 소수의 인권이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하로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제약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소홀해질 때에 한 나라가 망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역대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며 예배를 소홀히 할 때에 그 나라 그 백성이 무너져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성전의 수축이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130년 전에 정말로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과 이 백성, 이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의 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여 저들의 심령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속생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이기에 믿으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패하는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앞에서부터 장인들까지 모든 당신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주신 은혜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장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사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세우신 많은 국내의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9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선교지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 아버지, 악한 영 역사 다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어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구별되고 성별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트니티 시간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 밖에 영상으로 이 예배 이 성경법에 참여한 모든 우리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내며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주의 말씀 배우기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새 마스크로 입을 가리더니 아멘도 안 하고 뭐 입을 여시는지 찬송을 하는지 찬송 소리도 줄어드는 것 같고 코로나가 여러모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남교회도 그렇고 서교회도 그렇고 북교회도 그렇고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권에 참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에 힘쓰고 또 찬송하며 주여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리니티 작년에 못했죠? 섭섭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섭섭하셨을 겁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분들 참 기다렸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작년에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주의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12주 동안 성경 공부하는데 윗좌석도 본당 3층에도 많이 비었습니다. 자리 뛰기 잘 하시고요. 또 꼭 마스크 쓰시고 들어올 때 꼭 저기 교인 카드 등록하시고 손 세정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마스크 안 쓰면 안 됩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기.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음식 먹고 이런 거 없기입니다. 성경 공부만 딱 하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의 동선이 심플하면 됩니다. 삶의 동선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거리, 이 선이 심플하면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무엇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제 좀 이럴 때일수록 삶의 동선이 심플해서 또 믿음도 지키고 또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면서 보내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절로 은혜가 됐지요? 기죠? 절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절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자신의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잖아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겸허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귀한 은총이 이 사순절에 우리 안에 더욱더 깊게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하는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못하시는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7일서부터 4월 3일까지, 올해는 조금 부활주일이 빨라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베델성전과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합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겨울 성경 캠프 합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 캠프가 온라인으로 각 부서의 정규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저 얘기할 거 없어요. 지가 알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교육학자는 얘기하기를 뭐냐, 부모는 스피리추얼 가이드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내자. 근데 우리 부모의 신앙이 영적 안내자가 될 만큼 돼야죠. 스피리추얼 가이드넌스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안내자예요. 우리 자녀에 한해서만요.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지만 우리의 자녀에 한해서는 내가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의 스피리추얼 가이드넌스예요. 이 겨울 캠프에 들어오세요. 자녀들 데리고 같이 앉아서 1시간 못해요? 게임은 3시간 4시간 같이 해주면서 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같이 데리고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아동부는 2월 15일서부터 3월 7일 3주간 동안 있어지고요, 중고등부는 2월 21일서부터 3월 7일 주일까지 3주간 컨벤션 A홀에서 있습니다. 정규 예배 시간에 하는데 다들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광고입니다. 여선교회 청년앞에 3월 원래가 다음 주일이겠죠. 3월 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본당에 예배실이 있는데 개최선교회장님 그리고 모든 연합회 임원 되시는 분들, 개최선교회장님 되신 분들 꼭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성교회가 귀한데 남성교회도 귀합니다만 여성교회 꼭 원래에 오셔서 원래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서기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은 트리니티 12주 동안 하는데, 올해는 이번 학기는 역대기라면 역대기 상하를 가지고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장수가 굉장히 많지만 12주 동안 중요한 장수를 가지고 우리가 역대기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예습해 오신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성경 읽고 오셨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하여튼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역대기 1장을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족보가 읽어나가는 때에는 요절암송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봤자 2강 내지 3강만 지나면 이제 요절암송을 이제 순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그러면 암송하신 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드리고, 또 여선교회가 우리 성경 암송자에게 정성껏 이렇게 이쁜 포장으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함께, 여러분 한번 암송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과제물 온라인으로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온라인은 동시에 생중계되는 거예요. 옛날에 녹화 중계했는데, 녹화로 해서 이렇게 방송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는 직접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주일날 예배 오셔서 꼭 과제물 찾아가시고 과제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과제물 가져오시고 과제물 찾아가시고, 과제물 할 때 꼭 고유번호 아시죠? 고유번호가 자기의 생년월일이죠. 예, 자기 생년월일 꼭 고유번호 적으시고, 나중에 뭐 수료가 됐니 안 됐니 대부분이 다 자기 고유번호 잊어버리신 분들입니다. 꼭 고유번호 적으셔서 과제물 꼭 하시고 과제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화요일날, 작년 안에 이런 표현하면 뺀뺀이 놀았습니다. 말씀 안 배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좋았죠? 저쪽에서 목사님들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좋았습니다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더 뭐예요? 약해져 가고 쇠잔해 갔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내 발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등록하신 분들 꼭 수료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유튜브로도 오시고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 공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자리를 좀 넉넉히 뛰어 앉아서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자리 잘 간격 띄어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역대상 첫 시간입니다. 우리 1장 1절서부터 조금 길지만 54절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발음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 안 되기 위해서 굳이 그 발음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중에 성경 구절 못 읽습니다. 그냥 넘어갈 건 그냥 자연스럽게 못 따라오면 넘어가고,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5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54절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더나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을리와 삽디와 라마와 삽디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민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논과 헷을 낳았고, 히 종족과 일가 종족과 신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스루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누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여 요압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루후.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숏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두엘과 미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루의 아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야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밥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다나바요. 요밥이 죽음에 대만의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스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불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예덧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미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오늘 유인물 받으셨죠? 네, 다 받으셨을 겁니다. 유인물 읽어가면서 서론 부분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자세한 부분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첫 페이지 보시죠. 자, 서론입니다. 역대기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 두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열왕기의 말씀. 우리가 1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2년 햇수로 2년 됐죠? 2년 전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또 하나는 오늘서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역대기 말씀입니다. 근데 열왕기하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즉위서부터 분열된 남북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 유다 왕국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간혹 불기설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유다 왕국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의 말씀은요 열왕기의 말씀보다 매우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유다 왕국에 관한 말씀만 하고 더 세분하다고 한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에 관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역대기는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열왕기서의 말씀은 그냥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 왕이 누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쭉 왕들을 다뤄가면서 그때의 사건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역대기는 뭐예요? 좀 더 세분화되어서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
그 가운데서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대한 신앙, 정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역대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목은 도대체 역대기란 제목이 뭐냐? 역대기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다브레 하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뜻은 각 시대의 말들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초대교회 교부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역덕을 크로니콘, 즉 흐름들의 사건들의 책이라고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의 제목을 헬라어로 말하면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략된 길, 빠뜨린 기록들, 다른 말로 말하면 열왕기서에서의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 가운데 빠진 부분들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역대기, 영어로 하면 크로니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썼느냐? 역대기 저자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은 제사장이 학사였던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추정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의 에스라서의 말씀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족보의 빈번한 사용, 우리가 앞으로 성경 공부 말씀을 보겠지만 1장부터 거진 8, 9장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명단을 쭉 또 족보의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유사성이 있지요.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사의식에 대한 강조며 모세율법에 대한 충실한 점이며 율법과 예배의식에 대하여 정통한 점,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의식이라든지 율법의 의식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정통할 수 있는 뭐냐면 학사였어요. 저 바사의 왕궁에서 왕을 돌보던, 왕을 시중들던 사람, 그러기에 바사 안에 있는, 페르시아 안에 있는 역사에 저들의 문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궁에서 왕을 돕는 일이지만 자유롭기 때문에 저 페르시아의 역사에 관하여 접근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유대의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리 율법과 제사의식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독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스라서에서 강조하는 그 에스라서의 귀한 말씀들이 이 역대기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두 에스라서와 역대기의 말씀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볼 때에 아마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역대기의 마지막 말씀과 에스라서의 서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기록 연대는 몇 년이냐는 거예요. 에스라 역대기의 말씀을 에스라가 썼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 에스라서가 쓰여진 때는, 역대기가 쓰여진 때는 에스라서를 넘어서는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이 포로 귀환이 되고,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따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다고 하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돌아온 연대가 대략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추정될 건데 BC 458년이라고 본다면, 이 역대기는 458년을 넘을 수 없겠기에 대략적으로 BC 45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가 누가 썼느냐? 역대기를 누가 썼느냐? 에스라 썼다. 왜 썼느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에스라서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역대기도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보면서,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이
저 역대기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에스라서가 쓴 쓸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대략 450년경에 이 역대기가 써졌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썼느냐? 쓰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열왕기서는 선지작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다시는 신정체제, 하나님의 다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의 모습인가, 어떻게 그 나라의 모습이 가야 될 건가, 그거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예요. 그러기에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개인에 있어서의 왕들의 사사로운 이야기, 이런 얘기 절대 안 되고, 역대기는 창세기서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와 평행을 이루면서 민족의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역대의 족보들을 상세히 기록해요. 나중에 우리가 족보 얘기를 하겠지만은 민족의 순수성,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높임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게, 이게 쓰여진 목적이에요. 아하,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들, 역대기의 곳곳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제의 특징적 요소가 있어요. 역대기의 말씀을 세 구시로 구히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까지의 기록.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에 있어서의 통일 왕국 시대의 기록. 세 번째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되어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 바사로 포로로 잡혀, 아시아로 바사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귀환, 이렇게 기록하고 하면서 역대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딱 한마디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쓰세요. 빨간 글씨는 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이거 목사님, 트리니티감 담당하는 목사가 어디 계셔? 지금 이 과제물이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나요? 네? 올라가 있죠. 그럼 프린트아웃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온라인, 이쪽 교재도 다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쓰시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기에 역대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제일 먼저 다윗의 통치에 관심을 많아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많이 얘기하면서 다윗의 관점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몇 대 읽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어떻게 군사적인 승리를 이끌느냐, 이런 종교적인 업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역사를 얘기하는데 뭐가 빠지느냐? 다른 역사와 달리
역대기에서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가 없어요. 우리아를 죽였느니라, 우리아를 일부러 자기의 치욕,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요압장으로 하여금 최전선에 나가 싸워 죽이, 이런 기사들이 없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그런 얘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조명하며, 그것을 부각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너희의 조상 다윗처럼 그가 잘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저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역대기의 목적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가만히 보세요. 역대하 2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해요. 네가 나에게 돌을 돌리고 기도할 때 내가 들어오고 너희가 해와 충이 먹지 않게 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처럼 솔로몬이 얼마나 배교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말년에 솔로몬을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는 역대기 없어요. 다윗과 같은 범과가 그 안에 생략되어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역대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분열 왕국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 율법을 준수한 열왕들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전수한 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매번 광고 때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물론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뭐예요? 그가 스스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스스로의 그런, 내가 스스로 결단하여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어떡하실래요? 우리의 기도가 끊겨지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이 역대기의 결론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들, 더 나아가 이 역대기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삶의 정황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역사들의 족보들과 역사들의 이야기를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걸 썼을까? 왜 역대기전 이걸 기록해야 됐을까? 자, 본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54절까지, 아니 이 족보의 이야기가 그진 8장까지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도 족보가 나오고 뒤에 나오는 에스라서의 후반부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곳곳에 족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어떤 사람은 이 족보, 남의 족보를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나라에 다른 분들의 족보 읽어요?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 나오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보자. 마태복음 읽다 보니까 시험 들잖아요. 남의 족보 읽다가.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닫아버리는 분, 덮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족보가 왜 중요한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족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축된 역사의 기록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의 족보들 보세요. 그 족보가 그냥 족보일까요? 여러분의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의 가문에 함축된 역사 기록이잖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성이 태씨예요. 한자로 말하면 대자에다가 점 하나 딱 붙인 거지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자기의 선조가 대조용이래요. 근데 왜 대조용이 태가 됐느냐? 그랬더니 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아래 찍는 바람에 태가 됐대요. 위에 찍으면 뭐가 돼요? 개씨가 될 뻔했어요. 족보를 뭘 가지고 뭐예요? 역사에 함축된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서부터 쭉 나열된 저 야곱 요셉까지, 요셉의 후손까지 나열된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름 몇몇을 보면서 뭘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함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역사가 방대하잖아요. 방대한 역사에 그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했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떠났다. 근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나안에 내려가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 역사의 방대한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하자 보면 아마 정말 어떻게 기록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기록함으로써 그 역사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의 한 역사예요. 잘 사셔야 돼요. 그 대충 살면 안 된다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 왜 이 성경마다 역사의 족보를 기록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하여 그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잖아요.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한 시대의 역사에 그 인물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의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역사를 쭉 읽어가면서 야곱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 대충 감 잡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촌의 집과 떨어져 살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이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삼촌의 집에 돌아갈 때에 이 엄마가 이삭에게, 야, 너 삼촌 집에 돌아가라, 어디서 얘기했을까요? 아마 부엌에서 얘기했을 거다. 가는 길이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멀었을까? 가다가 저 버려진 루스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미래에 대한 불확성과 불안과 절망과 염려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허허벌판에 버려진 땅이라는 것에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때의 시대상 대충 머리에 상상이 되잖아요. 나만 되나요? 여러분 안 되세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삼촌 집에 갔어요. 삼촌 집에 가서 죽어라 21년 동안 고생해요. 사랑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치고, 양칠뿐만 아니라 양을 속이고 염소를 속이고 제사를, 그 과정 속에 그때의 시대상을 대충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특징시킬 수 있는 함축적인 기록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족보가 기록될 때는 한 시대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자 누가 나타나요?
이삭이 죽자 누가 나타나요? 야곱이 죽자 누가 나타나요? 요셉이 죽자 누가 나타나요? 누가요? 모세가 죽자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시대의 인물이 등장하고 한 시대의 인물이 사라질 때마다 뭐예요? 그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함축적인 기록 방법이 뭐예요? 족보.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족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충은 멀리도 말고 1980년대에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 조상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족보를 잘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한 개, 족보는 역사의 시대적 성경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주요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밝혀줍니다. 또한 족보는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주관했던 쓰여진 역사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세우신 인물들이며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는 족보는 족보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족보 읽을 때에 소홀히 읽지 마요. 아는 이름 나오면 이렇게 빨간 줄 쳐봐요. 그리고 성경에 그 인물을 추정해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를 그 족보 속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읽어보면 1장에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요 아담 다음에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은 가인은 추방당했잖아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 대신 누구 줬어요? 셋을 준 거잖아요. 셋의 아들은 누구예요? 에노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족보 속에 나타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그리고 족보 속에서 나타난 역사의식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역대기 나타난 이 역사는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의 역사에 대한 관점은 직선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요? 종말론적인 것으로요. 예정된 목표를 향해 진행하는 종말론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족장의 시대를 거치고 사사의 시대를 거치고 왕정의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대까지 총망라한 것이 역대기에 나타난 역사예요.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헤매고 읽었지만 이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또 하나, 본장의 초점은, 이 역대기의 초점은, 이스라엘 선민인 1장의 초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역사 중에서 구별하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1장의 족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디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셋과 셋의 아들인 에노스와 쭉 나오면서 노아의 아들인 함과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다음에 야벳 자손과 쭉 나오면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다윗의 왕족까지. 그러면서 모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 또 하나,
1장에 나오는 족보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된 영역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힘을 나타나는 거예요. 1장을 가만히 보면 전반부는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 이르기에 족보가 이렇고, 후반부에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역대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까지의 계보가 나오고요, 후반부는 야곱의 후손의 계보를 나열하는 역대상 4장과 8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나갑니다. 족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이 영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족보 다 갖고 계시죠? 집에 보면 있을 거예요. 그 족보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 한 곳에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성이, 여러분의 조상들의 시대적인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총 시대적인 역사를 열거할 수 없지만 그 한 인물, 눈에 띄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가문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소울이라고요. 이름이 김정식입니다. 저랑 같은 학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집 DNA를 조금 엿볼 수 있거든요. 그가 가졌던 문학성, 그의 성격의 개팍성,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가는 거. 심소리가 좀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사람, 그 시대의 역사성을 아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1장 1절서부터 이제 1장 공부하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뭐가 나오냐?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족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읽다 보면 누가 안 나오냐? 아벨은 나오고 아벨의 자손이 나오는데 가인은 빠졌어요. 1장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근데 아담은 아벨과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은 어디 갔어요? 아벨은 죽었다 할지라도 가인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빠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선한 민, 경건한 사람, 선민, 남은 자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아담의 인간의 최초의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담 자체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주적인 역사고 보편적인 역사고, 그래서 우주적인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다른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게 많아요. 아담으로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인류적인 역사고 우주적인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적인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져 왔다는 거예요.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뭐가 얘기하느냐? 아담에서부터 라멕까지의 역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셋과 에노스를 얘기합니다.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죽고 가인은 기록되지 않았고 아벨 대신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셋이요. 셋의 이름의 뭐예요? 뜻은 보상이라는 이름. 하나님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이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보상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셋이다. 셋. 참 성경도 이렇게 우리말과 똑같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아들 셋. 그래서 한번 쉬운 문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은 누구? 셋. 기억하기 쉽죠? 그래요. 그 첫 번째 아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장자의 수순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담 다음에 가인은 사라졌죠.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셌어요? 셋 다음에 누구예요? 그의 첫 번째 아들은 에노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가만히 보면 거의가 다 장자의 중심으로, 경건한 사람의 중심으로 그의 이름이 족보 속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노스는 누구예요? 아담과의 동의원대, 병들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긴 하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담처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이름 속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뭐가 될까요? 경건한 사람들, 인간의 연약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에 와서, 저기 셋가 지나서 에노스 시대에 와서 무리가 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즉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게난과 마할랄렛과 아렛과 에녹과 무드셀레와 라벡, 다 장자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겁니다. 게난은 뭐예요? 소유자라는 뜻이고, 마할랄렛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렛은 계승한다는 뜻이고, 이는 에노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어짐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 의해서 국한되고 에노스와 셋과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에노스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무리가 점점 많아지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게난과, 이때 이만해도 게난과 마할렛과 야렛과 에녹과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이어졌음을 족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아담의 몇 대손일까요? 아담의 몇 대손일까요? 네, 7대손. 성경 보세요. 아담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쭉 따져보면 7대손이 노아예요. 무드셀라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몇 년 살았어요? 969년 살았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사회학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왜 969살이 되었느냐, 뭐 초식을 했느냐,
풀만 먹었느냐, 육식을 안 했느냐, 뭐 어떤 학자들은 육식을 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여기서 969살에 끝났습니다. 살았던 무드셀라. 라멕은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로서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라멕의 아들 노아. 노아의 세 아들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몇 대손이에요? 10대손입니다. 이때만 해도 가까워요. 자, 노아에는 당대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노아의 가족은 홍수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속에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인류는 뭐 해가요? 번영해 가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자라, 흠이 없는 자라. 마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 노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았던 이 노아, 그러기에 전 세계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 후회할 그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뭐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얘기한 제2의 아담과 같은 시조를 연상.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역대기서의 저자는 족보를 기록할 때에 순서를 바꿔서 기록해요. 원래는 뭐예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셈. 두 번째는 함. 막내가 야벳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부터 기록해요? 야벳, 함, 셈.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갈 족보를 마지막에 셈이란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셈과 뭐에게 누구예요? 이삭과 초점을 두는데, 셈과 이삭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연결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야벳의 우선은 약 14명이고 함의 우선은 30명이고 셈의 우선은 26명, 합하면 70명인데, 이것은 성경의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 열은 뭐예요? 충족을 의미하므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완전한 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구원의 수, 전 세계를 상징하는.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야벳의 자손을 얘기해요. 야벳은 뭐예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야벳이 축복을 넣죠.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복을 이 야벳에게 할 때, 야벳은 그러므로 7의 아들과 더불어 7 손자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왜요? 아하, 노아가 이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7명의 아들 두었고 7명의 손자를 두었다.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함의 자손 뭐예요? 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잘 때에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은 나아가서 킬킬거리며 아버지의 그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형제들에게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받아요. 함의 족속은 누구예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함의 족속이 전국에 펼쳐나가 강대국을 형성하지만 나중엔 결국 노아의 저주대로 약소국이 되고, 특별히 가나안 족속은 누구에게 정복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복돼 다 멸절되고 말아요.
율법은 그 뒤에 나온 거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긍정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수치를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가서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뽀글 벗고 잔다 낄낄거리며 웃게 될 때 노아가 깨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함에 대해 저주하잖아요. 그쪽 속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누구에 대해요? 나중에 이디오피아, 에그, 리비아, 레바논, 시리아.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아직도 여전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얼마나 참담한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찬란했던 문명들 다 사라져. 잘 살았던 게 흔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끝내는 가나안에서 족속이 돼서 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들어올 때 다 멸절되고 말잖아요. 셈의 자손은 어떤 거예요? 17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셈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이 창됐게 되어 셈의 장막에 살게 되는 축복을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벨의 아들 발렉과 욕단의 때에 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때 어느 얘기예요? 이때 어느 시대느냐? 바벨탑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나누어지는 시기, 언어가 틀려지는 시기, 혼잡해지는 시기.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 중 직계 족보만 한 번 더 나아를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셈의 족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만든 거예요. 셈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임을,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러면서 1장 28절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에,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한 번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저들에게 상기시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리고 100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후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진가? 뭐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 첫 번째 족보가 뭐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20절에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았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년 앞서는 사람에 무려 13년 앞선 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너 아들 주리라 하고 한 약속의 말씀이 지난 후에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기 무려 87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아닌가 싶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택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그러니까 무려 이삭보다 13살이 많은 사람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3절까지 누가 나오냐? 구드라가 낳은 자손이 나와요. 여러분, 구드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구드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 않지만 아마도 대체적으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얻은 후첩이라는 얘기예요. 구드라가 낳은 아이들, 아브라함 사이에 6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다 지금의 뭐예요? 아랍 족속의 조상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와서 뭐가 나오느냐?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뭐예요? 이스마엘과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라고 기록하는 것은 나름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약속이 없어요. 여종의 소생이고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고 자유하는 여인의 소생이고 핍박을 받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모형적인 의미를 뭐예요?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율법과 죄로부터의 자유하는 성도, 진리로 인해 핍박받는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1장 35절부터 54절 말씀까지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팥죽 한 그릇에 고귀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에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하면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36장의 말씀하면 세일산에 거하였어요. 사냥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벌거스런 사람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기원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돔이란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에돔에게 너희 땅 좀 통과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에돔이 거절하잖아요. 거절한 이유가 많이 있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되면 저들은 우리보다 잘 살 것인데 우리가 길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에돔 가만히 보세요. 늘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해요. 조금만 뭐가 조금 잘못되면 쫓아와서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 조롱하고 비웃고 언제나 손톱에 가시 같은 존재, 늘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도 그렇지요. 야곱과 에서는 아무리 야곱이 형님을 본즉 형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얘기했다, 광채가 났다 얘기할 때라도 그때뿐이지. 그 다음서부터는 헤어져 살잖아요. 에서는 늘 야곱에 대하여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에돔 족속을 만들고 그 에돔 족속 속에 이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 흘러왔던 이 에돔 족속. 아모스 5장의 말씀을 보면 에돔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어느 때 와서 심판해요? 다윗 때 와서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나와요.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의 아들들이 35절과 37절에 나오고 그 아들의 세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일이 큰 아들이죠. 세일의 아들들의 얘기한 38절부터 42절까지 나와요. 세일은 에돔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의 지도자였어요. 그의 딸 딥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결혼하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멜렉이에요. 이것이 아멜렉 족속이 되고 언제나 늘 적대관계에 있던 아멜렉. 이
에서의 후손의 세일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원조예요. 그러면서 1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의 왕과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돔의 족보를 이용한 것인데, 이방 민족인 에돔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에돔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먼저 왕정의 체제를 갖췄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애굽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면서 에돔 때 족속을 보는 순간, 와, 저들도 왕이 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우리도 왕을 주시오, 우리도 왕을 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한 실망을 가졌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출애굽을 하면서 거쳐온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왕들이, 특별히 대표적인 게 에돔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신기한 건 역사에 의하면요, 에돔은 세습된 왕조가 아니라 선출된 왕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간 나라예요. 보통 옛날에 왕들은 세습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만은 이 시대에 왕이 선출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이름만 겨우 기록될 뿐 이들에 대해서 신앙적 교훈이 없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 와서는요, 야곱에서부터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서부터 다윗의 족보까지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 야곱의 아들들에게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다의 가문이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워졌음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다윗까지 이루어진 이 족보, 다름이 아니라 정통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경영하신 나라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에돔의 왕들처럼, 에돔의 족속처럼 그냥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창대케 데리고 너 민족에서 이 자신은 왕이 나올 것이고 하는 왕권에 대한 얘기, 그것이 누구로 이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누구예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유다에서 누구예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다윗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통치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경륜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데 뭘 누구 쓰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가 더 이 말씀에 적합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첫째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근데 왜 유다를 얘기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이 쭉 나와요. 누구 나오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12명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루벤을 제치고 유다를 얘기해요? 유다는 자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흠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죠. 이때 율법이 이 땅에 율법이 있으면 이때 가나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뿐 아니라 며느리를 다말과 함께 엄청난 실수를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큰아들 루벤을 빼고 유다로 넘기셨느냐?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요셉을 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도록 형제들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베냐민이 잡혔을 때에 요셉에게 간구했던 자도 유다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유다를 이 야곱의 혈통에 장자로 루벤 대신 유다를 세우고 유다의 아들인 베넷을 거쳐서 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의 약속이 이어온 것은 이 다윗의 혈통은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라는 얘기를 안 쓰죠. 2장 와서는 누굴 써요?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신앙적 이름을 쓰지요. 이렇게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제까지는 인간의 혈통이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경영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얘기하지만 이 야곱에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야곱이 아니라 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12 아들을 소개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는 유다의 족보가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유다의 족보를 비중 있게 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의 독자들이 유다 족속의 백성들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지파가 있어서 12개의 지파가 나누어졌는데 저 다윗은 뭐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후에 21년이 흔한 후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4년 반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통폐합시켜서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독자의 전적인 독자의 대부분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지파가 메시아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이름은 뭐예요? 찬송한다는 이름입니다. 저 창세기 49장 8절의 말씀처럼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해야 될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본래 성경 말씀에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교만하지 아니었고 찬송과 존경을 받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애썼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런 얘기 다말이와 함께 동침하여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야곱의 아들들 12명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단,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뭘까요? 납달리, 갓, 아셀. 여러분 뭐 생각 안 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부인이 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레아. 그때 누구예요? 라헬. 그 다음에 뭐야? 비라.
그 다음에 밀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누구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라헬이 누가? 이사갈과 스불론. 비라가 누구예요? 단과 요셉과 베냐민. 비라가 누구예요? 납달리, 갓과 아셀. 네 명의 아내였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열거해요. 이스라엘 12아들을 소개한 이후에 장자 루벤의 족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족보를 먼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유다를 통해 이어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인 이스라엘, 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의 아들 되는 베레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성경 말씀에 역대기 말씀을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며느리인 다말이죠,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냥한 채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서 얻은 베레스와 세례를 기록하여.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유다가 둘째 아들 원한이 죽자 그의 아들 셀라도 죽을 것을 걱정해서요, 셀라가 다 자란 후에 결혼 계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해서 이 다말과 동침해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다말이 세라가 장성한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한 채로 뭐예요? 창렬모에 변장한 채로 유다에게 들어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 다말의, 유다의 이런 좋지 못한 일, 이 불륜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에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로 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보니 유다의 족보에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요? 다윗과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이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죄인의 친구 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윗의 가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보의 정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헤스로는 장자의 여라무엘임에도 불구하고 람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고 그를 통해 족보가 먼저 기록한 것은 다음이 아니라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계보는 뭐를 향해 나가느냐? 쭉 다윗의 출생을 통하여 나가고 그 정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 거예요. 라합을 통하여 이방 여인인, 여리고의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하여 기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예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이런 다윗의 족보가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뭘 얘기해요? 예수는 유다의 족속에서만 구원의 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구원의 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주임을, 이방과 열방을 다 구원하실 이로. 그 족보의 정점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2장 18절부터는 다음 절 헤스론 자손까지. 다음서부터는 족보를 좀 빨리빨리 우리가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은 없습니다. 족보 외우실래요? 한참 헤맬걸요?
족보는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성경 구절과 말씀의 구절이 나올 때에 우리 함께 요절을 정하고 함께 요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참석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녁 강의는 없습니다. 저녁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저녁 강의도 새롭게 신설해서 저녁에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창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닿은 날까지 주를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하늘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이 감격이, 이 기쁨이 넘쳐나 주를 증거하며 주를 선포하며 많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 성경 경부에 참석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형일령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